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월 20일 사무엘상 20장의 날인데 20장도 4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척하였사오니 온 것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아진 것을 시샘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왜 다윗을 죽이느냐, 다윗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죽이지 말라라고 진언하여서 죽음을 면하게도 하고 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갈의 지혜로 다윗을 창밖으로 내보내서 살려주게 되는 그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인 사울의 살해 위협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고 또 자신이 직접 가서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죽음을 면하게 된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요나단에게 한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며 그를 언약을 맺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살피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다가는 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곳에 있지 않고 도망하여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할 때 자신과 정말 우정을 나누는 요나단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1절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난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결단코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너가 잘못 안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사울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나에게 말을 하고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절대 없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위로의 말도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아니고 요나단, 너가 나와 친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일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일을 말하면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너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정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원하는 것 다 말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좀 알아봐달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다윗은 이제 곧 초하루가 된다. 매월 초하루면 모든 사람들이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울의 반응을 살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다윗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묻고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은 자기의 제사가 있다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해봐라. 그때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제사를 지내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라는 그 대답에 만약 사울이 그래?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반면에 어떻게 나에게 보고도 안 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느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분명하니 그것 좀 알아봐 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알겠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만약에 너 말대로 네 식사 자리에 네가 없다는 것으로 화를 낸다면 아버지가 화를 낸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정말 너를 해하려고 너가 도망간 것을 알고 화가 난 것이니까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있지 않고 들로 나가서 피해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줘서 나를 죽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줘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 없어지게 한 그때도 다윗 너는 나와 내 집을 끊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왕위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오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에 돼서 왕의 대적들을 다 숙청하게 될 때 그때도 그 요나단의 집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왕이 올랐어도 우리 집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표징을 만들어서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고 하는지 멀리서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그 잔치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다고 화냈다고 하면 반드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피해 있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지금같이 핸드폰이나 문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다윗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서 전한다고 하면 그 쫓아가서 다윗이 있는 곳에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저 멀리 들판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요나단은 자신의 전령과 함께 화살을 쏘아서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 전령에게 시킬 때 그 힌트가 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화살을 쏘아서 그 전령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이쪽에 있는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 사울 왕이 너를 죽일 마음이 없는 뜻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러니까 그게 표징이 된다. 반면에 그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화살이 앞쪽에 있다. 이쪽이 아니라 앞쪽에 있으니 앞쪽에 있는 화살을 가지고 오라 라고 전령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표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표징에 대한 약속을 하고 다윗은 몰래 숨어서 들판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였던 그 식사 자리가 됩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같이 신하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디 갔느냐? 도대체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시킨 대로 다윗은 지금 집안 제사가 있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예상했던 바, 다윗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어떻게 그를 내보낼 수 있느냐? 그가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맞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다윗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죽이려는 마음이 조금 더 번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령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멀리 쏜 다음에 화살이 어디 가는지와는 상관없이 화살이 내 앞에 떨어졌으니 그것을 가져오라 라는 그 말을 해서 다윗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울은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20장에서는 아주 긴 내용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나누고 또 언약을 맺고 사울의 마음을 살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훈받는 것은 큰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워봤더니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은 완전할 수가 없고 또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더 인기가 많아지고 또 명성이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부족하고 또 제한적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왕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또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 사울의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숱한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이겨나서 정말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성군이다, 참된 메시아를 예표할 만한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도움이 없었다 그러면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옆에서 언약을 메워주고 위로해주고 또 힘되도록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목숨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과정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왜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없을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윗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요나단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를 위해서 애써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또 언약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의 교회로, 지교회로 서게 될 때 혼자 개개인이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셔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힘과 위로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자 요나단이 그를 피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언약을 맺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하며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신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나눔, 갈등과 죄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